샬롬, 2021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여 더불어 함께해요 라는 귀한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물은 자신의 깊이를 알고 있다. 자신의 숨겨진 고요와 자신의 가슴속 폭포와 자신이 흘러온 땀과 눈물을 안다. 강물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신의 내면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얼마만큼 쌓였는지 알아가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나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나의 길을 가리 하면서 열심히 질주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긴 가지만 그 방향이 어디며 종착지가 어디며 어떤 규칙을 지키며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신 그 집에 주님께서는 아마 이 집이 베드로의 집에 계심을 알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자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통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가 아닌 베드로의 가르침의 그것을 기억하며 기록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주로 기거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열광적인 무리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식사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일하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러한 열광적인 반응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기득권만을 가지고 민중들을 오도하며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비난이 되게 한 것입니다. 21절에 주님의 친족들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주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막연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붙잡으려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문이 떠돌아다닌 이유는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역이 아주 비밀스럽고 불확실하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위해 식사도 못할 정도로 헌신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에 그 가족들은 더 많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파멸시키고 자기들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악선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은폐하기 위해 헛소문도 퍼뜨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리를 동원하여 주님을 미쳤다고 또 그리고 악선전한 것은 너무나 평이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뭔가를 막기 위해 주님을 붙잡으러 오는 그런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주님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바로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지요. 이제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이해되도록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유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라볼레는 합성어에서 유래되어서 한 물건 옆에 다른 물건을 놓고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서기관들의 말을 비교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비교의 과정에서 나라, 집 지키는 강한 자 등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단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것에 대신해서 쓰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설명 없이 단어를 바꾸어 사용하신 것은 귀신의 왕과 사단을 동일시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오구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즉 사단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비난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귀신을 보내어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제로 점유하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왕국을 확장하고 견고히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서기관들의 말대로 사단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배반한 것이며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파괴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워그는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러한 그 서기관들의 비난은 억측에 불과하며 불합리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만일 서기관들의 비난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존속될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의 나라도 더 이상 이제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나라의 비유는 당시 백성들에게 아주 매우 감동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시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정말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은 로마 지배 아래서 이두메의 왕조인 헤롯 왕가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비의 반란으로 하스만 왕가가 창설되고 여기서 그 여왕의 두 아들들이 또 권력 쟁탈전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 하스몬 왕가는 분열되었고 로마 정권은 요 틈을 타서 내분 중재를 구실로 팔레스틴의 통치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 팔레스틴은 이듬해 출신인 헤롯이 이제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 백성들은 온갖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갈라서게 되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더 선민 백성들이고 사회적 약자들이고 불쌍한 사람들 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유익에는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의 비유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는 나라보다 더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나라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집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결속력이 더 강한 가족 공동체조차도 역시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정말 불합리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을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도 서기관들의 비난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의 비유를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서기관들의 비난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집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는 것은 진실로 이르시되 사람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난하고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입어 복음 전파 사역과 각종 치유 사역과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수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표들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징표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사단의 행위라고 그렇게 돌리고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차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행위는 성령을 모독한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거부한 자를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의 가족관계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유전에 입각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를 책망하셨고 자신이 직접 효를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가족관계와 가족에 대한 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본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맺어지는 영원하고 참된 가족 관계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영원하고 참된 가족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참된 가족 관계가 상식적인 가족 관계를 초월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혈통을 가진 친족이라는 닫힌 유대 공동체의 어리석음은 성령님의 행하심을 방해하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연과 유대인이라는 동지를 넘어서서 그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가족이라도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관계보다는 영적인 관계가 궁극적으로 우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즉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질 구원이 이제 그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관계 우선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세계의 온갖 형태의 선민주의, 민족주의의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인종적인, 때로는 부족적인 우월감과 편견을 조장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적 우월주의가 낳은 가장 악명 높은 이들이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일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및 사랑과 섬김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는 인종적인 정체성을 우선시했을 때 일어나는 무서운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 백성을 창조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소외된 자, 난민,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나 먼저 믿은 자에게서 분리되고 거부당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나 장애인, 약자, 그리고 여성, 다른 종교에서 배척당한 그런 회신자, 그리고 중독에서 회복되고 있는 사람, 혹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떠한 유전학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유대보다 더 강한 결속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네 주의 길을 가네. 그리고 나는 가네 나의 길을 가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외롭고 홀로 가는 나만의 길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주님의 길을 간다면 늘 우리의 한 손은 다른 이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손을 잡아야 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6월 6일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의 가슴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마음 없이 이러한 숭고한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함께 나누는 진실한 관계의 힘입니다. 더불어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연대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하는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귀한 성령의 정말 그 뜨거운 능력의 불길을 생각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 숭고한 사랑이 우리의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